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하나든 열이든 요새는 한둘이지만 옛날에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았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늘 관심 두고 살피게 되어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별로 신경 안 쓸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늘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관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별로 신경 안 쓸지 몰라도 하나님 일단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잊지 마십시오.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경 안 쓰게 되면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주님이시고 다시 만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뭐도 했고 뭐도 했답니다. 고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살 때 사람들이 알아주도 안 알아주고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나 이거 했으면 하는데 주님이, 야, 그건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럼 할 말 없겠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 너 왜 또 그렇게 하다 왔냐? 네 멋대로 하다 왔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쭉 신앙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건 나오면 성경.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삐딱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죠.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 신앙 인물들 보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게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주님 모를 때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유대 틀 속에서 살았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부터는 내가 틀렸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그걸 보는 겁니다. 첫째,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를 보도합시다. 22장 30절 제가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이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온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앞에서 볼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겁니다. 변론인데 그가 간증을 말하니까 그게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 왜 기독교인이 그래?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친 겁니다. 저는 죽여버리라 막 이렇게 난리친 겁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부장은 당시 이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건드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결판도 잠시 백성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천부장은요, 이 사람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돈 주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 때문에 로마가 막강한 나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함부로 미국을 건드면 미국인들 함부로 건드면 미국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돈 주고 샀는데 22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때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박 권사님 미국 시민을 가진 내가 권사를 해롭게 하시면은 미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백성을 건드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 그랬어? 난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딱 긴장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함부로 건드려도 안 되겠구나. 보호하자. 이 심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은 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네가 잡혀온 데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한 내용이 오늘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변명하라 하는 건데 바울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은 나쁜 분위기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나쁜 분위기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있고 다른 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복음 전한다기보다는 기독교로 변론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그런답게 처신하면 그 복음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이 지켜본 사람들에게 저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로구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이게 마음에 들지도 않은 일이 내게 주어졌네, 이게.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항상 사람 중에서도 마음에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 중에서도 난 안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해봐라 하는 거 하면 어떨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생각하지 안 하고 내 입장에서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일 싫어. 왜 그러냐 이 몇 건만. 내 육체는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라. 너 그걸 또 하나님 보여라. 이건데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하는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는 오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인 건 아니지만은 당시 로마는 그 정도 힘 있는 나라였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내가 주님을 드릴 곳이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을 드릴 곳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죠? 아유, 왜 저 안 믿고 있어? 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저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로 처신하십시오. 그럼 언젠가 주께 돌아옵니다. 언제가 돌아와요? 언제가 돌아와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강교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에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다같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두머리를 넘어뜨리기를 좋아합니다. 평신도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집사 넘어뜨리는 게 더 낫고 집사 넘어뜨리는 것보다 안수사 넘어뜨리는 게 더 낫고 장로는 교회 내 25인의 대표거든요. 장로 소리 낫고 장로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목사 넘어뜨리는 게 더 낫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죽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40명이 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을 딱 막아버리시잖아요.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니까 철저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과 염소를 아시죠? 양우리에 양들이 있는 양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특징이 있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뭉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병균이 쉽게 정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을 한 마리, 염소를 한 마리 넣어놓는데요. 염소는 다니면서 길이 받는 거예요. 염소는 양들은 염소 피해 다니라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면은 이 편안함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름이 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라서도요 갈등 다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원치 않은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주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 생기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로구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상대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바울이 딴 데로 도망가려고 했겠어요? 결국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바울에게 어려움이 안 생겼더라면 로마까지 안 갔을 거예요. 여기 저 싸우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려움 닥치니까 피하고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간 거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네가 이방세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이 세계로 전하기를 바라는데 어려움 닥치 않으면 안 가니까 그에게 순환을 당하게 하셨어. 그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바울은 반대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반대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있었어요. 그것도 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발을 받았잖아요. 바다에 있는 배, 항해하면 물기로 부딪히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요,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처신하면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 형제들이, 교인들이 나쁜 뜻이 아니지만은 부딪혀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사탄의 이름 물러가라.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하나님, 사탄이 지금 아무개를 통하여 나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피면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안 살피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나타난 상황이 아무개 집사님 나한테 그래? 나도 그러고 감정적인 반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몸과 안전을 위해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죠? 저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치기 잘해요. 내 건강 관리, 내 취미 생활,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자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지. 내가 아무리 취미가 있고 뭐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자 하자면 해야 맞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빼놓버리고 간다. 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만족만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선진국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옛날에 어린 시절 다 겪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는 애들 밖에서 구슬치기, 딱치기 했어요. 요새 애들 밖에 나가서 구슬 딱치기 하는 애들 있어요? 핸드폰 보고 집에 앉아있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놓치기 딱 좋은 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직이 대학 때 좋아하지만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기도 안 하고 육체로 빠지기 좋은 때를 만났구나. 저는 그게 딱 생각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배부르면요, 사람 놓치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귀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금메달 따야만 좋아하지만요, 혹시 내가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은메달 따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더 낫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예요. 바울이 야, 내가 집을 뭐 큰 거 줬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 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로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만약에 그런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신목사, 내가 다 알지만 이거 너한테 맡긴다 해봐라. 예, 주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기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쉬운 건 나 도움받을 줄 아는구나.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벨레스 총독 앞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다같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모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때로 궁의 거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 사회는 어느 나라든 간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자, 교통질서도 법입니다. 교통질서. 자, 빨간불은 섭시다. 파란불 앞을 직진합니다. 노란불 때는 대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 질서거든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내 멋대로야.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법 안 지키는 사람 있죠.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람들 다 욕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법을 통하여 질서가 잡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항상 먹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흘리지만은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 많잖아요. 공산주의, 옛날 왕이 그러고 왕이 옛날 왕들은 지멋대로 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도 안 하면 탄핵당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 사회에 있는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면 지키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어요. 신사참배. 신사를 참배해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거부했어요. 왜? 성경이 안 맞다 이거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잡혀가고 순환당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법이요, 말씀에 어긋나거든 지키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앞장서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말씀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하나님. 기독교인이 막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뭐 모양이야.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유대인들만이 있을 때
바울을 심판할 때는 저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유대인들이 결정 못 내게 돼 있어.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는 권한은. 그냥 너희들끼리, 야, 너 뭐, 고거 훔쳐 먹었구나. 뭐, 벌 주고. 요런 걸 할 수 있어도 사형, 이거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사형 제도가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사형을 안 하고 있어요. 당시 그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최종 판결하기 전에는 사람 못 죽이게 돼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안 돼. 유대 총독 한 대 보내가, 총독. 총독 유대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벨리스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로 보내라, 로마로.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순환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죽을 뻔당하고, 암살도 당할 뻔, 유기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천부장을 통해서 미렉스 총독에게 보내고, 총독이 로마로 보내라.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하나님 오면 섭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손해볼 일이 생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위협도 당했, 암살 위험도 당했잖아요. 이들은 다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로 딱 보내시다. 로마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이걸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인신매매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볼 때는 난 하나님 잘 신앙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요셉 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저 애굽에 파송해가지고 총리에 되게 하신 다음에 형들이 와서 절하게 하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왜 이러지? 이럴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때때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믿음 지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다 지나고 나면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처신할 때 이해 못하는 가족들이나 누가 삐쩍거리잖아요.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다 안 되니까요. 알아요. 모르면 지옥 가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아, 내가 믿음 지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신앙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또 원망 불평하고 남을 원망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중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걸 주실까? 왜 이런 걸 주실까?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래 그랬죠. 저는 봉사 시절에 왕따도 당해도 왕따. 왕따 아시죠? 그때 왕따란 말도 없었어요. 혼자서 저 마포대교에서 혼자 울고 예배 끝나고 거기서 시큼 울고 기도하다가 집에 갔어. 가족한테도 말 안 했어. 암한테. 하나님 사표를 내도 사표 수리도 안 시키지. 왕따 시키지. 애들 말을 미치고 팔짝 뛸 이해를 했어요. 신촌에서 마포대교까지 걸어와서 밤마다 거시 울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교회를 지키게 됐어요.
전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뜻이 있다면 분명히 왜 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 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막 말하면요, 이게 좋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요, 환경 조건에 좋으면 좋다고 빠지고 나쁘다 빠지고 그래요. 주변 한번 요새 보세요.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다고 자빠지고 힘든 사람 힘들다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그러실 겁니다. 야, 뭐 좋아도 그러고 나쁘도 그러면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신실한 사람은 환경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믿음을 쭉 지켜나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힘쓸 것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바로 내 영역을 강화시켜가지고 지금보다 더 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랑에서 강에서 바다로 가잖아요. 강에서만 노는 수준 갖고는 바다 갖고 안 돼. 영역 키워서 조금씩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것까지 발전시켜 나가 영역을 향상시켜야지. 본인이 영역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요 발전 안 됩니다. 발전 안 돼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사탄이 환경 조건을 우리에게 움직이길 바라는데 저 아무개 실만을 먹고 거기 아무개 권사는 끄덕도 안 하네. 제일 고통스러운 사탄이 야, 저거 건드려도 끄덕도 안 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근데 바람 불어도 휘쩍휘쩍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밥이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듦이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배고픈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배고파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썼잖아요. 배고픈데 어디 학교 다니냐 공부 안 시켜서 하나도 없어. 자기는 굶더라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세대였어. 그럴 때 우리가 꽃을 피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못 견디잖아요. 그만큼 인내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죠?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 순종 안 하면요, 내 멋대로입니다. 내 멋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 멋대로입니다. 내 멋대로 하면 지금은 좋아. 나중엔 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 많이 하고 싶으면 멋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순종하면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럽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편인가? 내 생각대로 하는가? 힘들다 무조건 피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뭔가 하고 살필 줄 아느냐? 기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다면 이 만족스러움이 하나님 주신 것이냐 사탄이 준 것이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만족이라면 참 감사하지만 사탄이 주는 만족이라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미끼 문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유괴당한 아이들이 유괴하는 사람이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갔잖아요. 당장 좋았지. 나중에 자기 술렁병 큰 유익이 빠지는 건데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이건 가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이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 살아가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잊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살피고 한다면 사탄에 대한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보암조하고 모험조하고 그럴듯한 것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걸 따라가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젊었을 때 중에서 그때 내가 잘했구나 이게 있지만은 그때 내가 괜히 그랬네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았지만은 시작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때 잘했구나 하지만은 그냥 내 멋대로 살잖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 지나고 나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이런 말씀드리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천국 가야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보여주지 이 땅에서는 보여줄 게 없어. 시원찮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모를 때는 지멋대로 살았지만은 주님 알고부터는 철저하게 죄들을 따라 살았다는 걸 아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쭉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